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제일 앞에 마망룩이라고 써진데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성경책을 꼭 찾으셔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2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전통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하였다.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어렸을 때 늘 가르치는 게 뭐예요? 식사할 때는 손을 씻고 밥 먹어라. 그걸 가르치죠.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라.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청결하게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릇도 깨끗이 씻어라. 옷도 자주 빨아서 깨끗하게 입어라.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청결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서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럽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그러면서 조상들이 대대로 온 전통을 깨뜨리고 지키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고 들었다 그래요? 세수를 한 일주일 안 오고 교회 오면 어때요? 아유 왜 그리 얼굴이 더럽습니까? 그러죠. 저는 예전에요 저쪽에 중림에 살 때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오고 3시 나오고 4시쯤에나 나왔던 것 같아요. 아주 깜깜한 나왔는데요. 어떤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옷이 있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신발도 얼마나 더럽고 얼굴도 얼마나 새까만지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북한에서나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런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왜 이게 서 계시냐 그러니까요 이리 들어오시라고 그냥 너무너무 초라해서 얼른 부엌에 들어오셔서 따뜻한 거 뭐 좀 드시게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부엌 앞에서 신발을 안 벗어요. 발이 너무 더러워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세요? 이게 뱃일을 한다 그래요. 배를 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도 안 벗고 이제 그냥 가셨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시간에 4시 외모로 엄청 더럽잖아요. 아마 그분이 그렇게 막 외모가 너무너무 더러운데 누가 아무도 들어오라고 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꺼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은 언제나 식사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계명은 왜 잘 지키지 않느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계명이 더 중요하니까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켜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제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한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일상에 우리가요 오늘까지 존재하고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중에 나에게 가장 많은 희생과 나에게 많은 수고와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누구였을까요? 부모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서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살지만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도 또 결혼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언제나 그 마음 안에 그 자녀가 무서운 순위로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느 날 그냥 보이스피싱이 와가지고 우리 믿음이가 엄마 나 다쳤어 그러고 아이 진짜 똑같더라고요. 울면서 말하면 똑같다네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보이스피싱. 근데 그냥 얼마나 내가 막 다쳐가지고 지하실에 가 놀래가지고요 막 대성통곡에 나오더라.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막 춤을 췄어요. 막 아니어서 돈은 조금 뺏기고 근데요 막 자녀가 막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막 우리 집사님도 막 부모님이 막 살아계시면 막 엄마 나 지금 교통사고 났으면 그러면 어쩔까요? 간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자녀가 막 결혼해서 살아도 부모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아주 부모를 하나님은 인간계명의 10계명에서 제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고까지 하는 이유가 그 부모의 공로를 잊지 말라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들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들었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 하나님 것을 들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통 11조와 헌물을 말합니다.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부모님에게 그들이 형편이 어려웠을 때 그들의 애를 돌아보고 그들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도 예전에요 전도를 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는 걸 들어봤어요. 자기는 절대 교회를 싫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 나쁘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요. 우리 형제간 중에 교회에다가는 엄청나게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서 부모님은 1년 8달 한 번도 아보지 않는 그런 형제간이 있다네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독하다 그래요. 그럴 때 쓰는 하나님이 지금 지적한 말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죠. 제사를 지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에는 동참 않지만 우상을 섬기니까 동참 않지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미리서 제사가 오면 가지 않는데 그 대신 어머니한테 그냥 용돈을 그냥 그 제사에 들어갈 보다 몇 배를 갖다 미리서 갖다 주시면서 어머니 쓰시라고 저는 제사는 우상 숭배니까 귀신을 섬기니까 못 옵니다 하고 그렇게 드린 집사님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분은 또 칭찬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하니까 연세가 많이 드니까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돌아오는 간증을 또 들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해 나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율법학자와 바리새파들이 손을 씻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음식을 먹는다고 더럽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겉에 우리가 있는 것을 더럽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속사람을 이제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위선자들아 바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같이 예언하였다. 여기서 위선자들은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사람, 착한 채 하는 사람. 겉으로는 착한 채 하는데 그 속에는 착한 것이 없는 사람을 보고 위선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선자들하고 말합니까? 바리새인하고 바리새파 사람하고 율법학자들.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은 완벽하게 지킨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하고 업신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보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위선자다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했는가 봅시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지금 입술로만 겉으로만 말로만 그것을 너희들이 좋게 이제 겉으로만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진정한 너희들은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인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겉을 깨끗이 하여라. 머리도 깨끗이 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손발을 반드시 씻고 음식도 먹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면서 나에게는 어떻게 예배드린다.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가까이 불러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너희가 막 너무 씻지 않아서 세수나서 겉이 더러운 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농촌에서 막 일을 하고 흙이 막 무슨 옷을 입고 일이 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니까 초등학생들은 뭐가 더럽다 그래요? 옷이요. 흙이 더럽다 그래. 흙이 흙을 묻어갖고 막 더럽게 옷을 입고 막 지나가니까 요즘 엄마들이 흙놀이를 하고 오면 더럽게 흙을 옷에다 묻혀놨냐 막 그러니까 흙이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그냥 시골에서 농촌에 일하는 할아버지가 학교 앞을 지나가니까 더러운 할아버지가 지나가요. 근데 흙은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흙 속에 모든 생명체가 그곳에 나와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힌 것이 아니라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소화를 시키고 이제 나쁜 것은 어째요? 배설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나 너희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요. 깨끗이 지금 머리도 감고 옷도 지금 예쁘게 입고 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뭘 것 같아요? 말이요. 입에서 나온 거친 말입니다. 악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난 것을 아십니까? 하고 묻자. 지금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화가 났어요. 입으로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니까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3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예수님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요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이랬거든요.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같이 해라. 우리가 천국의 1번으로 들어간다. 막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위선자다. 겉은 깨끗한 착한 것 같으나 속에는 도적자라는 거에 들었다. 너희 말 속에 악독이 있다. 막 이렇게 하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지적을 하니까 이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자기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국에 1번으로 들어간다. 내가 너희들을 천국에 가장 높은 자리에 너희들을 앉혀줄 거다. 이랬으면요 막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도자라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너희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하고 그들의요 그 위선을 지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 우리가 교회의 지적을 한번 비교해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모든 교회에서 모범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기 눈에 볼 때 자기가 수준이 높은데 다른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천국이나 갈까 하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곡식이 알곡이 되면 될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되면요 점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한 자들은요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막 나와 같이 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니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 이해가 안 됩니까?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한 게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을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지금 더럽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걸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 입에서 나오니까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 오늘 19절에 읽었던 이 것들은 단물일까요? 쓴물일까요? 물이 우리 속에 좋은 물을 단물이라 그래요. 나쁜 물을 쓴물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19절에 나온 말들이 나오면 이건 단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쓴물이요. 쓴물입니다. 쓴물. 우리 언어에서 나오는 쓴물입니다. 쓴물. 여기서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을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요. 지난날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요. 완전히 몸이 너무너무 아프신 분이 오셨어요. 걸음도 잘 못 걸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걸음도 못 걸게 된 것은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에요. 남편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이 남편이요. 퇴근이 12시, 2시입니다. 12시, 2시. 왜 술을 먹고 월급도 안 갖다 줍니다. 생활비 조금만 주고. 그리고 막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 아내가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요. 2시에 들어오면요. 어서 오세요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아? 2시에 들어오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그럴까요? 어찌까요? 이건 집사님이에요. 예수 믿는 집사님 뭐라 할까요? 그냥 화가 난대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냥 여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확 튀어나옵니다. 그냥 남편이 하는 것을 보면요. 5만 가지가 다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하니까요. 이 사람이 막 종합병원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로 왔는데요. 이제 한 번 오고 하셨어. 이렇게 너무 안 좋은데 만지고 왔잖아.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셨더라. 많이 좋다고. 걸음도 잘 먹고 이제 걸음이 쪼고는 또 왔어. 그래서 그분이 또 온다 그래서 새벽에 막 와서 셋이 하나님 이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합니까? 막 그러고 묻고 기도하는데 또 주님이 똑같은 비유를 하나 주셔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왜? 자기들은 가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절대 가늠한데 이 여자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그때는 가늠한 여자들은 이스라엘이었더니요. 마을 가운데 앉혀놓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여자들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늠은 여자가 혼자 합니까? 남자랑 같이 합니까? 모릅니까? 아니 대답 좀 해봐요. 같이요. 아니 같이 하잖아요. 남자. 그러면 남자도 잡아다가 같이 돌로 때려 죽여야지. 왜 여자만 때려 죽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누가 질문을 해요.
왜 가늠하면 그 이상 온 사람들이 그걸 입고는 왜 여자들만 돌로 맞아 죽어야 되냐 남자들도 때리지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그거 성경 써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깊이 기도를 해보니까 좀 이해가 되대요. 남자들은 바람을 피웠다가도 이제 이빨이 빠지면 조강지처럼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근데 여자들은요 마음이 하나요 하나. 여자들은요 다 마음이 하나여가지고 잘 안 돌아가요. 한 번 딱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죠. 이렇게 옛날에 한참 10년 2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들이 또 많이 이혼을 많이 했는데 다시 안 돌아가요. 여자 마음이 하나예요 하나. 한 번 싫으면 여자들이 한 번 싫다면 이혼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참아주니까 이혼은 안 되는 거죠. 한 번 여자들이요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면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바람을 피워도 또 얼마나 지나면 또 움직이다가요 다시 돌아와요. 예전에 우리 50년 대는요 남자들이 바람을 막 피워도 여자들이 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이 가늠하면 돌로 때리지 않았을까? 그거 이해가 된가 맞을랑가는 모르는데 좀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 그렇게 징계를 내렸죠.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던지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서구한 바리새인들 깊이 생각한 게 자기들 속에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돌을 던지냐 있느냐 물어보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돌려보내잖아요.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사님이 남편이 맨날 속을 상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늘 남편이 미운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냥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수없이 미움의 말을 던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왜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돌을 너에게 던졌다. 자기는 남편에게 던진다고 던졌는데 남편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속이 누가 상해야 돼요? 내가 이 100년 원수를 만났다고 말하면 먼저 내 마음이 지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에게 돌을 던졌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깨닫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혼한다고 왔었거든요. 이혼한다고. 근데 그래 그 뒤에 제가 이제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요 방에다가 막 결혼 사진을 쫙 펴놨더라고. 해결하고 나니까 있잖아. 옛날 이거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요 이제 그만 살겠다 싶어서 갔거든요. 그만 산다 처음에.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더라고. 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내 안에서 씀물이 나올 때 내가 막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요.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아무리 남편이 힘들게 해도 자기 자신이 나 스스로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내 입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요. 그가 절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절제를 하고 나를 먼저 그래 나를 먼저 사랑하자. 내가 이래가지고 암 걸리면 우리 신랑이 나를 잘 갔다. 너 진짜 잘 갔다. 그리고 또 세상에 갈 사람이니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이런지 많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생각들이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12시에 오든지 5시에 들어오든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중요해.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살았는데 이 결혼하고 와서는 내가 이렇게 나를 나 자신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병이 많은데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기 입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늘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나를 사랑해야지.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분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요. 내가 쓴물이 안 나오고 단물이 나오니까 이제 촛불이 뭘로 변했어요? 촛불이 달빛으로 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달빛으로 변하고 그게 더 달빛이 더 밝아지면 뭐로 변한다 그래요? 햇빛. 네, 햇빛으로 변하니까 가정이 점점 열리면서 평강의 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요. 남편이 그 모든 술을 드시고 이렇게 헛군데 돈 쓰고 밤늦게 오는 것들이요. 다 시정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아내가 자꾸 교회는 다니다고 자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되어가지고 늘 지적을 했잖아요. 자꾸 이제 일찍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친구 만나고 혹시 술 한잔 먹고 오면 자꾸 그냥 돌을 던지니까 점점 가정이 싫어져 가지고 점점 자기를 반기는 쪽으로 따라가다가 아내가 이제 쓴물을 제거하고 아내가 평강이 돌아오고 자기를 하는 공경에 돌을 들어 자기에게 던지지 않으니까 이 남편도 조금씩 변화돼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그가 하나님이 너는 그 악한 생각을 갖고 던지는 것이 너는 너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잖아요. 그죠?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뭐야. 아까 그 집사님이 처음 했던 그 비방이었잖아요. 남편이 늘 비방의 돌을 던지니까 먼저는 자기가 먼저 지옥이 되고 남편도 마음이 지옥이 되고 결국은 그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기쁨이 일어나지 못했는데 먼저 그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묘하게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쓴물을 이제 내 입술에서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내 몸을 먼저 내가 사랑해야만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만 내 남편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로 방향을 바뀌어가니까 그가 다시 화평의 마음이 되고 자기 속에서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가지가지 질병이 하나씩 없어지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들이 이제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절제하라. 나오지 않도록 너 자신을 사랑해라. 우리 심령이 깨끗한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을 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하잖아요. 세마포 옷은 회개하는 심령, 더러운 옷을 깨끗게 회개하는 심령을 세마포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말과 언어와 행실, 우리 마음이 늘 깨끗한 단물로 가득 채우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내 심령의 밭이 깨끗해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요 다른 사람이 대신 가주지 못합니다. 그 집사님 앞에서 남편이 대신 남편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지 않냐. 남편은 일단 내려놓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먼저 그 쓴물을 중지하고
사랑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내가 촛불이 달빛이 되고 햇빛이 되면 그 빛이 반사되어서 남편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면 좋겠다고 권면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요 회복됨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단물이 나올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겉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흙일을 많이 하고 막 온 옷에가 흙이고 여러분 탄관촌에서 일하신 분들 어째요? 나오면 막 얼굴이 새카맙니다. 옷은 새카마잖아요. 그들의 그 막 새카만 연탄이 묻어서 막 더러운 게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겉은 얼마나 깨끗이 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세탁기로 빨아입고 세수도 열심히 하고 화장도 하고 얼마나 겉을 깨끗이 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사람 내 말에서 순물이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그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늘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심령의 마음이 깨끗한 이 넘쳐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양떼라고 칭찬하면서 우리를 알곡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깨끗한 글씨 되도록 우리가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온 악한 말이 더러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언제나 내 입술에서 단물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사랑하여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단장되어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빛이 반사를 받아 그들도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내 안에 단물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규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일생 동안 우리가 평안과 평강의 말, 화평의 말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